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덮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없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걸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을 감사하게 하시되,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실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각자의 삶 가운데 내어드린 심령들마다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자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 형제 자매들 있는 것에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시간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번 주 보았던 말씀 이어서 봅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 8절입니다. 8절 6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8절 6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의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무장으로 삼 그의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17장에 가보시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들이죠.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겨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담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러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차고는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무려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리라. 57절에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므레니 그를 사울 앞에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녀의 누구냐 아들이냐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들 가운데 골리앗을 죽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골리앗과 골리앗을 칼을 들고 이제 한 손에는 골리앗의 목을 자른 그 목을 들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온 이 다윗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목동에서
요나단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왕자가 되어지고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지는 하나의 일생의 전환되어지는 상상도 못할 삶의 전환이 되어지는 역사적인 역사이죠. 그러나서 우리가 지금 18절에 보았던 이 말씀도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연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말하자면 또 하나의 사건들 가운데 이제 가는 것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만만이라는 이 말들은 지금 이 시간에 자작곡되어져서 즉석 불러진 것들이 아니라 아마도 골리앗 사건 이후에 이것이 온 나라 가운데 자연스러운 어떤 동요나 민요가 되어져서 심지어는 주변 나라 가드나 블레셋까지 이 노래가 불려질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때 전쟁 때 왔을 때 이런 노래가 불려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불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어찌 되어졌던지 간에 질투나 시기가 생겨져서 악신이 들리게 되어지고 그것에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그 21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하여 21장 10절에 보면 3일장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로 가니, 말하자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것 때문에 도망간다고 하는 게 이제 노베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해가지고 이 노베에서부터 가서 가드라는 말하자면 17장에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고향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이 사건들이죠. 그렇다면 이 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가 옆에 찬 골리앗의 칼이 얼마나 자기 역사를 이룬지 칼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가서 가드에 가서 잡혀서 죽을 생각 같았으면 안 갔을 거라는 거죠. 나름대로의 목동을 하든지 아니면 양치기를 아니면 군대 장관을 하든지 아니면 뭐 용병이 되든지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갔는데 앞뒤 상관없이 가자마자 다윗이 잡혀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러고 나서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 죠.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람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니라. 다윗이 이 말을 듣 그의 마음에 두려워하여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은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18장에서 이 노래가 똑같이 불러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걸 불러지고 나서 이로 말미암아 사울이 귀신에서 미친 짓 하는 거죠. 이때 다윗이 동일하게 수금을 타서 이 악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망명가게 됐는데 거기서 동일한 그 아기스 왕들의 신하들에게 들려지는 것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이 가사를 듣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가드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아기스가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해 이는 그 땅의 왕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어찌 보면 도무지 이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그 주군인 사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누구에게 속했다? 사람에게 속했다. 전략이나 전술이나 무기의 시스템이 아니라 다윗이 물맷돌 갖고 달릴 때 그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 얘기는 내 힘과 내 능력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줄 거냐 마냐의 모든 결정이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찬양을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진 이와 같은 것들을 다윗이 새롭게 이러한 망명간 이것에 잡혀서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다윗이 지금 악신이 들려서 사울처럼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는 일들이 이 사울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는 악신이 들린 것이고 지 육신적으로 살겠다라고 지금 쇼를 한 거죠. 말하자면 사울이 미쳤을 때 그 수금을 탈 때 미친 짓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쇼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했을 거냐는 거죠. 말하자면 이 다윗이 여기서 수금을 탈 때 과연 이 사울 왕이라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어찌 보면은 좋지 않은 모습들이죠. 아마도 이 자리에 신하 몇 사람 있을 수도 있고 다윗과 사울만이 있었던 자리에 이를 봤을 때 다윗이 이 수금을 탔을 때 지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썼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나 다윗이 이 미친 짓을 하는 당신의 주군이고 왕의 허물을 다윗의 심령 가운데는 긍휼과 은혜가 있었을 것인지 아니면 비양난과 비난과 그 이상을 넘어서 이 수금을 타고 나서 나중에 그 누군가에게 야 사울이 완전히 미쳤더라. 근데 내가 수금을 타서 그를 고쳤어라든지 그 영광이 하나님께냐 아니면 자기에게 돌린 것들이냐 비난과 비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성경은 이것을 갖다 그 사건들을 갖다 놓고 다윗이 이와 같은 미친 짓을 하면서 아마도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지 않았을 거냐는 거죠. 말하자면 목동이었을 때 그 몰매들이 얼마나 정교하길래 그 하나 먹고 죽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불명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이 노랫가락 앞에서 그가 주군에게 돌려질 영광도 그 마음에 받아버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아마 다윗이 그 마음에 받아들인 것은 또 다른 사건들 앞에서 다윗의 그 삶의 현장 앞에서 갖다 밀어 넣는 것이죠. 27장으로 가보면 사무엘상이요. 29장이요. 동일하게 이제 10수년이 지났을 때 1년 4개월의 훈련을 남겨두고 600명의 군사들과 처자식들과 가드 또 망명가죠. 말하자면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군대 사령관이 과거에 사령관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망가다가 북한으로 귀순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그보다 더한 거죠. 이건 이스라엘에서 이방 족속에 간 건데 동일하게 이때는 혼자 그가 망명 갔는데 이때는 600년간 한 10수년간 훈련받고 나서 이제 아기스하고 합의해서 그 지역을 하나 내놓으라. 그래서 그 시겔락에 가서 그가 1년 4개월 동안에 이와 같은 일들을 살죠. 육신적으로 편안했고 아주 좋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 전면전이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한 군대 장관이 아니라 블레셋군의 한 장수로서 600명을 데리고 그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기 민족과 적대적 관계 가운데 서 있을 때 이 노래가 또 한 번 끄집어내지는 거죠. 29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 암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설에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대로 나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말하자면 그 방백들의 전쟁의 장수들이 이 아기스 왕의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과 그 600명의 무리랑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돌려보내소서.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다. 그가 다윗이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화합하리까?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사울과 다시 합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사람들의 블레셋의 머리로 말하자면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얼마든지 돌변해서 이제 적대적 관계가 되어져서 그 주군인 사울에게 블레셋의 목을 갖다 바칠 것이라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온 말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 다윗이 아니리.
18절에서 블레셋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가운데 불렀던 공식적인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10소년이 지나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울 다음에 왕으로 된 그가 그 나라도 아닌 블레셋에 가서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이 현재 당신의 위치는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누구와 내 민족과 나라와 내 부모와 형제된 이들과 전쟁을 치러지는 이런 적대적 관계 가운데 갔을 때 다윗이 이 노래를 또 듣는 거죠. 또 듣는 거예요. 여기서 블레셋을 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을 때와 당신이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따라서 망명 가서 미친 채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던 이 마음과 그리고 이제 훈련이 끝나갈 쯤에 그의 삶의 자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의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나라에 가서 지금 그 나라의 군 장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겠다는 이 무지막지한 상황 가운데 그에 들려지는 이 군 장군들이 모여진 가운데 다윗의 귀에 들려지는 것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다윗이 또 듣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시편 34편으로 가보시면 (34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가디에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그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하는 자의 부족함이 없다. 궁바에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생명을 사랑하고 연소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열을 악에 쓰고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심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리라 하시는다. 의인이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다. 의인의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성령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어느 한 구절을 보더라도 한 구절들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미친 채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는 이 부르짖음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기스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를 그냥 보내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둘람 굴로 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의 고백적인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시편 34편이 이때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던 다윗이 그가 홀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수도 없는 이 십수년의 훈련 가운데 초자연적인 것들이나 은혜들을 계속해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어느 순간에 도저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 600명과 처자식과 같이 아기스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당신 나라로 망명할 테니 내게 어떻게 해주겠냐는 이런 언약을 맺고 나서 이가 1년 6개월 동안에 살고 나서의 그 삶의 현주소는 비참하리만큼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얼마든지 29장에서
그 다른 얘기를 가지고 군대 장관이나 시비를 걸 수 있고 그 노래를 얘기하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다윗의 마음을 찌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다시 사무엘상 29장으로 가보시면 (29장 6절에)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없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한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실은 거짓말하고 못된 짓 했는데 지금 발각만 안 된 거죠. 실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살육하고 주위구 애들까지 다 쳐 죽이면서 산적질 도둑질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브레스 사람들이 수령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랬까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 같은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 무엇을 보였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누가 여기 있어요? 아기스예요.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까. 다윗이 완전 이때 혼자 가드를 갔을 때보다 더 미쳐버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재 당신의 믿음은 이 군대 장관이 막지 않았더라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겠다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천천히요 만반이요 천천히요 만만이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에,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들, 정말 도무지 믿기지 않는 어떠한 신앙의 간증들,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99.9%도 아니고 0.001%도 아닌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에게 공을 넘겼는데 마치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다윗이 그 영광을 받아 취하는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처절하리만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 입술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삶의 시작과 그 훈련의 마지막 끝자리에 그 시작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이 노랫가락 앞에서의 그의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갖다 밀어버린 거죠. 이 이후에는 두 번 다시 이 노래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아멜렉 족속이 와서 온 가족 잡아가고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무리들이 다윗을 쳐 죽이려 했을 때 그때서야 다윗이 제정신이 드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그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그만 겨자씨만한 것들도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공급도 있고 역사도 일어나지만 내 안에 교묘하리만큼 내 의를 드러내는 그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왕을 대리해서 왕의 통치를 하는 왕의 수업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닌 그것에서 교묘하리만큼 그 누구도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의 교만과 자구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도둑질하고 취한다면 다윗을 다루듯이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못 느껴진다면 그러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자기 교만과 자아자찬에 빠져서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는 여전히 은혜가 새로워진 것 같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이 이 다윗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여정의 여정들을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홀로 살기를 원했던, 내가 무엇인가 갖추고 있는 600명과 처자식과 딜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망명의 조건을 찾든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 삶의 신앙은 반드시 더뎌지고 정체되어지고 나는 여전히 무엇인가 하는 것 같고 역사가 일어나는 같은 거죠. 망명 1년 4개월 동안 갔어서 다윗이 바알을 찾거나 무당을 찾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살육하고 쳐 죽이고 그 어린아이까지 죽여지는 이런 역사들 가운데 마치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거 나가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께 아마도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거 받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지만 그 중에 그가 성전을 세우지 못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마 이 영역 1년 4개월 동안에 쳐 죽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포함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여정들은 여전히 능력도 주고 은혜도 주고 영적 체험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했는데 그 영광은 내가 다 받아서 내 영광으로 취하는 것이 실상 우리의 믿음의 여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나는 은혜가 있다 그러고 내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난다 하지만 내 믿음의 여정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어느 정도의 은혜는 있지만 이것이 새로운 여정 가운데 도약이 되지 아니하고 성장하는 이 성장이 어느 선에서 머물러진 그 상태에서 감돌고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영역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에 중학교 안 가고 나는 그냥 6학년 영원히 한다 그랬지라도 그 중학교는 그 세계는 또 다른 세계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절대 12사도들을 3년 6개월의 영적인 상태로 머물러 두지 않고 40일 동안 부활한 다음에 그 영광으로서는 정말 상상 이 40일은 3년 6개월 그들의 인생 전부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역사적인 일들이었죠. 그러나 열흘 뒤에 마가 다락방에 부어지는 이 성령은 그분이 부활된 영광, 말씀이 육신에 되어 살아계신 생명된 그분, 그 만나신 분과 부활되신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이 성령은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 역사적인 일들은 이 10일 뒤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적인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이 모든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새로운 역사적인 장 가운데 들어가는 또 다른 영적인 도약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는 것들, 그 힘쓰m 안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구한 것이 있다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것을 다루실 거다. 왜 그러냐면 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을 때 그가 온 교만과 자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많은 능력자들이 만약에 저들이 그런 능력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단이 됐을까? 아마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령이야, 내가 메시아야, 이런 얘기들이 처음부터 된 것들이 아니라 그 은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가 들어갔을 때 그가 그러한 이단으로 빠져버린 것들이죠. 알렉산드리아 후메니오 같은 이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아니하고 그가 마치 하나님인 양 되어버린 어느 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반복되어진 무엇인가에 내 삶에 들려지는 소리들,
반복되어지는 내 삶에 들려지는 무엇인가 느껴지는 영역들, 그리고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일주일이라도 열흘이라도 한 달만 해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상도 못할 새로운 그 막연한 어떠한 그 레벨 안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무한된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 중에서 내가 발목이 잡히고 내 눈이 가려지고 내 귀가 닫혀져서 내 마음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영역들이 마치 착각 속에 사는 다윗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다윗이 이 십수년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마지막 그 마음을 다시 깨트린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는 이 말 앞에서 다윗이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거기서도 못 알아들었어요. 처자식들 다 아멜렉에게 끌려가고 이제 자기 부하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서야 벗겨져 버린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의 연한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벗기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능가할 수 없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어진 그 은혜와 축복들이 겸손과 온유로 동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를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나를 자고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교모하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인간의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그 죄성, 사단이 갖고 있는 그 죄성들이 여전히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이 주기순환적인 것들이 있다면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마땅히 성장과 토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이 한 부분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여정들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여정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분의 10분의 1, 100분의 1을 얼마든지 도둑질해서 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사람 속일 수 있고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죠. 그것이 점점점 어떻게 될 거를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알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브레이크를 걸면서 또 바꾸기 시작하는 것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약하고 성장하는 여정들마다 여러분이 돌고 있고 무언가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다시 나가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자구하거나 높아진 거나 하나님, 내가 이것은 교만이라고 안 한 것들이 교만이라는 것들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바꾸시는 거죠. 네가 망명 가서 미친 짓을 하고 다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고 이런 건 묻지 않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유다왕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묻지 않는 거예요. 1년 4개월 만에 배신 때리고 처자식 다 잡혀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내가 너 못 따워줘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딱 돌이키는 순간에 내가 이 시간을 원했어. 내가 1년 4개월 동안 다윗 이것을 원했는데 왜 이제 왔냐는 거죠. 그것조차 묻히지 아니하고 그냥 따라가면 찾을 거야. 너는 애들까지 싸그리 쳐 죽였는데 아멜렉 사람은 죽이지 않겠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사용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의 연한 안에서 기회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절하고 불순종하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도약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한번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서 빼야 될 학성과 학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